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려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또 깨닫는 말씀이 있고 또 믿음이 좋아지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21번째 교회를 말하다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다툼 문제, 성도 간에 고소고발하는 문제,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문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또 현대사회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리스 남부 지역의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세상 법정까지 가는 성도들의 다툼의 현장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한다. 교회의 일은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일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영원이란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교회 안의 성도는 영적인 문제로 풀어야 된다.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세워놓았어요. 저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사마저 판단할 수 있는, 이건 아들의 재판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걸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줬다는 측면에서 영적으로 풀어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로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이력으로 교회 생활을 전반적으로 다 채운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내 이 세상적인 이기심을 앞세워서 세상에는 이런 상식과 법이 있어서 이런 일을 몰상식하게 내게 해대면 고발해서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가진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교회 안의 일은 영적으로라야, 영원의 문제로 보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의 위치는 얼마만큼 고상한 자리에 올려놓으셨냐면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성도들을 자리 잡게 하셨다. 이게 성도가 갖는 실력과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높은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리에 올려져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짐지우게 하신 순례자의 길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길을 포기하지 말고 성경 말씀 주신 대로 성경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풀어가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하고 세상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영적으로 풀어내야 하느냐?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서 벗어나서 천사까지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도의 위상이 격상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칭찬받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매여서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들의 이 선처를 또는 그들의 이 행하는 판단 앞에 우리 성도들이 괜히 거기에 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낫지 않고 세상이 깔끔하게 신사적으로 풀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열등감도 느낄 수 있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더 세상보다 낮은 수준의 어떤 공동체를 여미어가는 그런 과정도 중간에 보일 것입니다. 야, 이게 교회냐 싶을 정도로 중간에 막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니들 교회 생활하는 거 맞냐 이럴 정도로 우리끼리 이전 투구하는 모습도 보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맹신 수준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 저 기독교 맹신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미친 자들, 미치광이들 뭐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위치에도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어긋나는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의 신앙생활, 내 이 죄악 때문에 그게 탄로가 나고 어느 순간 발각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으로 그래도 교회 생활한다고 비벼대고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발각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결국 교회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 그 정도로 아마 매듭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법정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모여서 뭔가 판결을 받자고 하는 모임으로 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보다 나은 입장, 세상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극히 영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당한 교회의 현실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들은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미물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학식이 높고 전문가 수준의 박사에 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여느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길을 구축해 놓았다 할지라도 세상 수준의 가장 선망되는 비전의 자리에 그 한 사람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재판하시는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그와 같은 위치에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갖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상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세상 앞에 가서 판단받을 자리에 교회가 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광과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책임을 생각하며 세상을 동시에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도전은 끊임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자꾸 검증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세상을 다 평정한 이후에 천사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이른 성도로서 그 자격이 갖추어진 자가 맞는지 최종 점검하는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은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속상하고 말도 못할 위기에 놓여 있고 어떤 한 사람 쿡 찔러보면 억울한 감정이 있고 문제 하나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아픈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을 흘려 천사들마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을 올려놓으셨다. 그 최종 자리에는 영광과 찬송과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게 될 것이다. 의심치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개성교회를 올해도 세워야 합니다. 무려 여러분 천사들까지도 그 어떤 강력한 천사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된 책임을 생각하며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포용력이나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이 가진 기본적인 이 구축에 우리가 한참이나 모자른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학교에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학부모님들과 갔을 때 그 모임에서 우리가 차이 나는 그런 경우를 이미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포용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도 잘못하는 과정이 있고 그들도 다투고 그들도 저들의 모자람이 보일 때는 술 한잔 먹고 앙금을 풀자 하는데 절대 풀리는 것이 아니죠.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똑같은 위치에서 범죄하고 모자람이나 또 부족한 것이 한참 보일 때에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죠. 곧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도 심판을 비껴가는 그런 엄청난 용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속이 좁고 편협하다 이런 말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중직자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속이 좁냐? 교회가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냐?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런 식으로 내가 교회를 판단하는 위치에까지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재판관이 되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윤리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려는 줄로 재어보려는 내가 다림줄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재단하려는 그런 위치에까지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교회의 일을 세상의 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의 문제로 가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용서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일로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위치해야 할, 신자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신자로서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실력 행사를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책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추구하는 것, 그 근거와 핵심 모든 것이 영적인 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이기적입니다. 다 세상적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더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의 일을 풀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인 한 사람으로서라도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상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의 한 사람이 판단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똑똑한 연설가를 불러다가 우리가 설교를 시킬 수도 없고요. 이 오후 시간이라도 좀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울 수도 없고 세상에 뛰어난 도덕군자를 불러다가 교회에 강의를 시킬 수도 없고 그를
교사로 삼아서, 선생으로 삼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맡기신 일은 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 일에 만신창이가 되고 속상하고 지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끼리, 그래도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무거운 책임, 이 순례길을 걸을 때 교회에 맡겨주신 각자의 책임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가끔 제가 이런 지적을 한 번씩 해주지 않으면 이런 분들의 이 강의를 영상이 발달된 시대에 무방비 상태에서 이런 자들의 이 사상을 받아들일 위험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회에 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의 경우 한신대 이 신학과를 교수를 지낸 사람으로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은 경계하고,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교회 일을 세상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잣대로 절대로 평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 서신에는 예수가 없었다, 아주 교묘한 원리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 사복음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기적을 이 이성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적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많은 지성인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야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 엉뚱하죠?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야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다, 이상한 소리들을 지금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신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강사로 초청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 중에 절대로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는 벌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 있는 문제를 세상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짐지어 주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능히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 교회 안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갈 줄 믿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을 교회의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고작 사회 정의 뿐입니다. 그 자리, 그 이상, 그 이하로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고작 사회 정의.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와 가치는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고상한 것입니다. 엄청난 선물을, 교회의 선물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즘 계속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한 바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기도 한 자락 한 자락,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적이고 영원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의지 안에는 우리에게 당한 문제는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고 우리끼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풀어가자라고 하는 지극히 건강한 교회상이 이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제가 전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 중에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분량을 건강함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2026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다 했을 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1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견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왜 영혼이라는 시각에서 풀지 않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뛰어남에 우리를 의탁하겠느냐?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맞다는 것으로 점수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거나 하나님 앞에 완성될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급한 나머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똘똘하다는 학식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이런 일들을 왜 교회 안에서 펼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다툼이 지리하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영적 권세로 우리가 교회 안에 치리와 또 질서와 바로잡힘과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영원과 영적인 문제로 능히 우리 개성교회를 이렇게 지역교회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서 영원 속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자는 움직임이, 그런 도전이, 그런 고민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없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 의해 평가되는 일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영적이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심지어 그 고상한 위치가 있는데 나를 천사마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음이 교회 운영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중한 말씀, 정말 고상한 위치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후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정받을 만큼 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받는 자리까지 노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죠. 또 그러면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데 일이 맡겨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세상에서도 제가 얼마나 직장 가서도 핀잔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참고 일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찾아갑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눈길을 줍니까? 왜 세상에 팔을 벌립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누차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냐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이 교묘한 영적 세력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가지고 교인된 행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현대교회, 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경제 지형이 막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혹독한 이 비가 예상되고 있는 2026년에 더 교회의 거세게 몰아칠 이 세상의 이 바람, 이 미혹, 이것은 더 심해질 것을 보고 오늘의 실력을 쌓아야겠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결국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대의 명분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너희는 벌써 교회의 책임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교회 일을 하다가 이런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죠. 저거 법정에 고발할까?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못 참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이 임계치에 이런 임박한 이 성격상의 장애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한국 교회에 전 지구촌 교회에 아마 몰아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식으로 바꾸면서 자기 주장을, 자기 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거짓된 입술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불태웁니다. 자기가 분명히 성경대로 가고 있지 않고 내 주장을 펼치는 입장에서 교회의 사람들을 또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제어할 그런 방책이나 그런 뜻을 굽힐 생각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는 그런 일들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마라. 교회 안에서 다툴 생각일랑은 말아라. 그 싸움을 세상으로도 끌고 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교회는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 교회는 인정받는 곳이다. 교회는 최종적으로 순례자의 길의 끝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자리지 이곳은 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전 투구를 벌이는 자리가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입술에 말이 센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혹시 저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속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함께 가려고 승부하고 있음에도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리에 서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2026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8절의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못났고 아무리 원수같이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옳은 자가 칼자루를 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과거에 이런 일을 해서 내게 익숙하고 나는 실력 있는 자라고 실력을 뽐내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틀린 사람들이 돌에 맞는 곳이 교회죠. 엄격한 의미에서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이 교회까지 와서 시림을 당하고 가슴 아픔을 경험하고 지리한 이 인내심을 시험 통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곳이 교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돌이 옳은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죽어가는 것이 교회죠. 내가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가는 곳이 개성교회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혈기왕성한 사울은 살아서 펄쩍 뛰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여 성경적인 교회를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래,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물어대고 나를 향해서 칼을 던지고 말의 칼을 던지고 그래도 내 팔을 내어줄 수 있는 내 몸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데까지 그런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를 그래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팔에 성도들이 물어뜯긴 물어뜯은 이 상처가 많은 목사, 성도들에 의해서 물어뜯긴 자국이 몸에 상처 상흔으로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이고 영원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 오늘의 내용과 닮아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이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찬란했던 교회의 순간의 성도들은 화려한 교회를 지나간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웅장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지적할 것조차 없는 교회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물어뜯는 이리들과 늑대와 같은 성도들이 덤벼들어서 이 지도자를 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물어뜯김을 당했던 흔적이 있는 교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이 로마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의 다 고륙 친척, 또 유대인 동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결사대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40일을 밤낮 굶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금식하겠다라고 두 눈 부릅뜨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던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덤비던 사람들, 물어뜯겠다고 길을 쓰고 원수와 같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을 합니까?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끊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는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늘 영광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이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26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눈보라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서도 이상할이 많지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활개치고 나 한 사람 죽이겠다고 나를 원망하고 이상한 소리 해대고 오해하는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전 투구의 싸움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차원 높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기도로 져주는 것입니다. 그냥 앞에 보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져주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입니다. 우린 교회를 할 때 완벽 성향의 굴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세상적인 기업 형태를 교회 안에서 요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 앞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을 해도 다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추켜 세우는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자기가 나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음을 용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최종적이고 또 심판날에 있을 만한 영적인 고백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같이 가야 합니다. 왜 항상 발언을 멋있게 해야만 하고 언제나 나서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 기업에도 그런 일은 있다고 해도 그는 임계치에 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면 갈등의 원인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실수를 했다면, 입 바른 소리를 했다면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 누군가를 민망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라고 우리 개성교회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저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한참 모자랄 때는 저도 저런 자리를 탐했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이 활개치는 현장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행하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시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 또 질투, 싸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2026년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법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무릎을 더 꿇어야 하는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부르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먼저 서시고 내가 먼저 고침받고 내가 먼저 갈아엎어야 할 사람이라 시인하고 거기서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개성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